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부활은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는 곳마다 단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주 의기당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애굽의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기근이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은 지역을 찾으려고 점점 내려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애굽 땅에까지 가버렸어. 어디를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새로운 땅을, 새로운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애굽 땅에 갔어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은 사단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단의 우두머리고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자 굴 속에 사단의 놀이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더 좋은 데 찾았는데 더 기근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구나.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뭔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의 인생도 완전히 이제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딱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개입하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해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해버렸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보면,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 오잖아요. 어려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찬송했잖아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부활 신앙을 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믿는다. 그럼 내가 진짜 그 믿음을 유지해야지, 문제가 왔다고 다른 방법을 쓰면은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문제와 갈등,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내가 왜 그분에게 SOS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했어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았어요. 신생아를 낳았어요. 이 신생아를 그냥 엄마 아빠가 내팽개치고 혼자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한다고 신생아가 사라집니까? 못 살죠. 그 아이를 시켜주고 때가 되면은 젖을 주고 또 뭐 오줌 넣고 배설한 거를 다 치워줘야 돼요. 부모가. 그냥 놔두면 이 아이는 그냥 죽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않고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찾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멋있게 출발했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멋있게 출발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쌌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제목을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첫 번째, 문제를 피했으나 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냥 기근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 땅에는 어떻게 더 심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했는데 피한 곳이 더 심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의 말씀으로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똑같아. 우리가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오만 머리를 다 씁니다. 그러다니까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까지 걸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막 그냥 속이 위장이 다 나빠져가지고 막 바루나를 박스로 사다가 놓고 먹었다니까요. 위장약 바루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게 다 고쳐져 버렸어요. 언제 내 커피 한 잔도 못 먹었다니까요. 음식 먹으면 다 되새김질해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밥 잘 드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싹 고쳐. 어느 날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커피를 주는 거예요. 못 먹는데 그거 먹으면 다 토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현장에서 깜빡 잊고 그냥 받아 먹었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커피를 내가 마셨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 다 토해내버려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커피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싹 고쳐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여러분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너를 축복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때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밑에 말씀 보면은 아내까지 빼앗겨요. 어느 정도 불순종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게 75세면은 지금 뭐 아브라함의 아내가 뭐 한
65세 뭐 그 정도 나이,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5세에 이때 당시에 우리가 옛날에 나이는요, 환갑잔치가 60이잖아요. 그럼 60세 다 환갑잔치. 지금 환갑잔치 하면 저 사람 미쳤다 그래요. 지금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제가 65세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누나 하얀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환갑 축하한다 그러는데 기가 막혀요. 나는 지금 30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환갑이라고 하니까 참. 이때 당시도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처음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이정자 성도님, 뭐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아리따운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금 65세쯤 됐는데 아리따다고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주관적이다 하는데, 애굽에 많은 관료들이 보고 바로왕이 보니까 진짜 아리따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앞뒤 좌우 문맥을 보면은 확인되죠. 아브라함만 자기 아내를 예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예쁘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예뻤으면은 왕이 볼 때 흐뭇해가지고 그냥 하사품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불신하는지 보세요. 12절 말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아내를 의지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시 이것이 아브라함의 얘기만 지금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나는 그렇지 않는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건 단순히 다니엘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지금 죽게 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겁쟁이 베드로, 비겁한 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계집 여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건 내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내 문제는 없던 것도 있고 있던 것도 없던 문제인데 그거 하나님이 해결 못하겠어요? 저는 그 확신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니엘이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가치 없다. 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문제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는 되긴 되는데 sometime 어쩌다가 한 번씩. 근데 초대교회 선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이게 안 되면 힘듭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딱 결단을 내렸어. 이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고 하면 여기에 계속 내가 집중해야죠. 다른 거 내가 자꾸만 귀 기울이고 거기에 내가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요, 감사로 여겼어요. 감사로. 그러니까 어때요? 전에도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감사의 재료로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재료가 엄청난 나에게 축복으로 회복이 되어져 버려요. 문제로 보면 그 문제의 틀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완전히 나를 장악해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메뉴판을 쫙 보잖아요. 보고서는 어떻게 나에게 탁 땡기는 음식을, 메뉴를 딱 내가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제가 한 30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으라니까. 그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는 한 주간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를 피했으나 더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두 번째, 두려움의 생각이 현실로 임해버렸어요. 부활의 능력은 문제를 피했으나 더 심각한 문제가 와도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버려요. 자, 두려움의 생각이 현실로 임해버렸어요. 창세기 12장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지금 아브라함이 돌출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내를 애굽 사람이 볼 때 아리따워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창세기 8장 10절 말씀 보니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얘기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건데,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지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깜빡 잊고 먹었어요. 속아서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데 묻지도 않는 말을 동문서답한다니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뭐 언제 하나님이 벗으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아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이런 아브람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려움 당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미리 가불해서 걱정을 해요. 막 땡겨다가 걱정한다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 걱정하잖아요. 이 내용이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서 3장 말씀 보면은 욥이 어려움 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3장 25절에 욥이 자기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나, 예배를 제대로 섬기나, 그걸 계속 욥이 자녀를 신앙 상태를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게 3장 25절에 그대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돼버린다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수들 노래에 그 삶이 그 사람, 그 가수들의 말로가 돼버렸어요. 차중량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고 그냥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산장의 여인 부른 그 여자는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가사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사람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그 가사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염려되는 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나는 그 생각이 뭔 생각이냔 말이에요. 염려해가지고 살아난다면 염려해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에게 늘 당하고 내 삶이 만신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가다가 좋은 기근이 없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애굽까지 가서 이거 애굽이네, 여기 기근이 더 심하네. 그때 어떻게 약속을 붙잡았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한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니다, 다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턴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기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너 내 누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나가 좀 살자. 그러면 니는 팔려가고 최초의 인신매매야. 이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문제가 왔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 회복했어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브라함이 플리스 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도와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보고 계셔요. 24시간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니까. 아, 저놈이 지금 잔머리 쓰는구나. 아, 저놈이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아, 저놈이 지금 뭔 방법을 찾고 있구나. 그러다가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문제를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방법을 써가지고 왕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아내 찾으려고 했으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군사정권 시대 알죠? 예. 이름 모를 뭐 삐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뭐 사라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는요, 그 군부가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냥 잡혀가면은 그냥 어디 가서 죽었나? 그거 말했다가 그냥 자기도 어려움 당할 것 같다는 그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한 사람 정도 해치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직접 얘기해버리니까 막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꼼짝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때 뭐 청와대에서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해 하면 어때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2장 20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가 아까 18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속인 것만 해도 그냥 능지처참을 당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니까 아무 말도 최고의 권력자가 개입해버리니까 깨갱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노아 시대 보세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노아가 막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에게 안겨주셨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가슴에 안겨주시겠다. 눌러가지고 가슴에 흔들어가지고 가슴에 안겨주겠대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막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내용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는 거예요. 본인의 약속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진짜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안 믿으면 내 방법 나오겠죠. 인도네시아에 라덴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깡패예요. 그런 깡패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깡패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동된 그 상태에서 내가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라덴 학생이 방학 때만 되면은 그 오지에 가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완전 추장이 계속 그때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라덴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라덴이 열받아가지고 맞싸워서 다투려고 하다가 아니다, 내가 참아야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방해도 나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나는 100%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이 라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지역의 주술사, 완전히 오야봉하는 그런 행동하는 주술사가 숨을 그냥 막 제대로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다들 벌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덴이 이때다 하고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많은 문제가 옵니다. 잡음이 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친 빛 대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24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와서 그 두려움의 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